땅에서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을 하였습니다. 그 변론의 내용은 18절에 있는 것처럼 하반절에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2절에도 보면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사도 바울이 그 아덴에 가서 우상이 가득한 것들, 그리고 또 22절과 23절에 있는 것처럼 아덴에 있는 사람들이 범사에 종교심이 많고 또한 알지 못하는 신에게까지 제단을 만들어서 우상을 섬기는 그들의 어떤 모습, 그들의 어떤 삶의 모양을 보고서 마음의 격분이 일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기서 말하고 있는 어떤 격분이라는 것은 단지 그냥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고 있다라는 어떤 그런 어떤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종교적인 어떤 그런 분노, 어떤 그런 잘못된 것들에 대한 어떤 분노에서 나오는 것일 수도 있지만, 그보다 더한 것은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또 성경적으로 보자면 그렇게밖에 살 수 없는 그들의 삶의 어떤 내용들, 자세들, 어떤 태도들에 대한 어떤 격분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라고 말하고 있지만 여전히 지금 이 아덴에 있는 사람들은 어디에 매여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까? 우상에 매여 있고, 그렇죠? 세상에 매여 있고, 자기들의 어떤 욕심에 매여 있고 욕망에 매여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탐심은 곧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에게 절하고 섬기면서 무엇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까? 무엇을 구하고 있을까요? 자기들의 소원을 구하고 있고 자기들의 원하는 것들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24절에 있는 것처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지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고, 25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지 아니하는 하나님이신데, 그들이 섬기고 있고 그들이 믿고 있는 우상은 어떠한 것입니까? 집을 지어 섬겨야 되고 사람들이 그 신에게 부족한 것, 모자란 것들을 채워줌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정성이라든지 공양이라든지 재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채워줌으로 말미암아 그 신들의 무엇을 잠재우는 것입니까? 노여움을 잠재우고 분노를 잠재우고 어떤 그런 심수를 잠재우는 것이 그 사람들이, 그 당시의 시대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삶의 어떤 세계관의 내용들이었던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기 있는 것처럼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아덴에 있는, 그리고 그들이 섬기고 있는 신은 어떠한 신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의 있는 것들을 들여 바쳐 그 노여움을 잠재우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야 되는 그러한 신들이라는 것이죠.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원하는 것이 있고 내가 소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 원하는 것과 소원하는 것을 이룰 수 없다라는 무엇이 있는 것입니까? 무엇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소원하고 있고 여러분이 원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면 그 이루어지지 않음에 대한 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두려움이 있어요? 불안이 있어요? 아니면 그래도 긍정적이고 아니면 그래도 이렇게 소망적인 것입니까?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불안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가 욕심하고 있고 내가 소원하고 있고 내가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내 뜻대로 내 소원대로 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근본적인 불안, 근심, 두려움, 또 무엇인 것입니까? 한계가 있는 것이죠. 한계.
그러한 한계 가운데 만들어지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 것이에요? 우상인 것이에요. 우상. 그러니까 어디에 매여져 있는 것이에요? 그런 욕심과 근심과 두려움과 불안과 한계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이 만들어져야 되는 그런 우상들, 심지어 무엇에게까지 기댈 수밖에 없는, 알지 못하는 신이라도 찾아 그런 자기의 어떤 소원, 그런 근심, 두려움, 한계를 이렇게 내어 드려 거기서 무엇인가 위로를 찾고 위안을 찾을 수밖에 없는 어떤 인간의 한계, 어떤 죄의 한계, 어떤 사람의 한계, 거기서 하나님을 모르고 그런 금수의 형상과 어떤 동물의 형상과 어떤 버러지의 형상으로 그런 어떤 자연의 어떤 것들을 형상으로 삼아 절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무엇이에요? 나약함, 연약함, 그리고 어떻게 부끄러움, 추함, 그런 것들에 대한 격분이라는 것입니다. 단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긴다라는 어떤 정죄함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자의 삶에 무엇도 알고 있는 것입니까? 비참함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 비참함 가운데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의 모습 가운데 사도 바울이 보는 건 무엇인 것이에요? 격분인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무엇에 대한 화남인 것이에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간의 모습, 하나님 없는 자의 모습. 옛날에 제가 방글라데시에 가서 처음 선교지가 방글라데시였어요. 거기에 여자 선교사님이 계신데 이름도 기억나는 이름 얘기하잖아요. 혼자 그곳에서 아이들 5명을 결혼하지 않고 입양을 해서 거기서 30년을 사신 분이에요. 근데 그때가 2000년대 초니까는 30년이면 몇 살이에요? 언제 가셨다는 거예요? 70년대 말인가? 그렇게 간다고 30년 아니거든. 한 20년 이상을 사신 거예요. 20년 이상을. 아이들이 15살 이상, 16, 17이니까는. 근데 중요한 건 그분이 왜 방글라데시에 왔냐라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간증을 했었을 때 개와 사람이 똑같이 쓰레기 더미에서 나오더래요. 그걸 보고 나도 사람이고 저도 사람인데 나는 여기서 그를 바라보고 있는 거에 대한 분노가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왜 저 사람은 저기서 개와 함께 쓰레기를 뒤져야 되고 나는 여기서 이렇게 그쵸? 편하게 삶을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자기는 방글라데시에 왔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분을 딱 떠오르고 그런 것이겠구나.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인데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고 살아가는데 저들은 수없이 많은 우상에 매여 있고 묶여 있으며 또 심지어 무엇에게까지 알지도 못하는 신에게까지 제단을 만들어 섬길 수밖에 없는 그 인간의 한계, 나약함, 모자람, 부족함, 그 속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할 수 있는 건 무엇밖에 없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와 부활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인간의 가장 마지막의 한계가 무엇이에요? 죽음인 것입니다. 죽음. 항상 그 두려움을 안고 살아간단 말입니다. 언젠가 내가 무엇할 수 있다? 죽을 수 있다라는 두려움인 것이죠. 인생을 아무 근심 없고 걱정 없이 살아갈 때 그 죽음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근데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 있고 한계가 있고 어떤 이게 다가 아니라는 생각이 왔었을 때 우리에게 문득 엄습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죽음이라는 두려움이라는. 내가 무엇할 수도 있겠구나? 죽을 수도 있겠구나. 아무 걱정 근심 없이 그냥 해피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런 걸 몰라요. 근데 주변에 사람이 죽어간다든지 사람이 아파간다든지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낙심과 절망 가운데 무엇이 떠올리기 시작하면
죽음이라는 것이 떠올리기 시작하면은 사람들은 무엇하기 시작하는 것입니까?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거지. 그때부터 사람들이 그 두려움과 그런 뭐예요? 한계 속에서 뭘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들을 채워줄 수 있는 신을 찾으려고 하는 거지. 그런 삶에 대한 미래와 희망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것들을 채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람이 선한 것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사람은 선한 걸 만들어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내 필요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내 필요가 사람에 의해서 오지 아니하니까 누구를 찾으려는 거예요? 신을 찾고 우상을 찾는 거예요. 스스로에게 만족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힘이 있고 비전이 있고 꿈이 있으면 그걸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에게 힘이 있고 돈이 있고 그걸 이룰 만한 능력이 있으면 그걸 이룰 수 있어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역사가 증명을 하는 것이죠. 얼마나 많은 왕들이, 지도자들이 힘이 있고 뭐가 있어요? 능력이 있고 비전이 있고 이상이 있다고요. 근데 그걸 시행할 능력이 없어요, 사실. 우린 착각한다고요. 나에게 무엇만 있으면, 힘만 있으면, 능력만 있으면, 돈만 있으면 나는 그렇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세상은 정의가 있습니다. 그렇죠? 사랑이 있고 평화가 있고 자유라는 게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외쳐요. 왜 외칠까요? 그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외치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면은 그걸 외치지 않습니다. 근데 인류는, 사람은 참된 그것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뭘 외치는 거예요? 자유를 외치는 거예요. 계속 평화를 외치는 거예요. 계속 사랑을 외친다고요. 평등을 외치고. 인류 역사 이래 그것을 외치지 않은 민족이 없고 나라가 없고 시기가 없고 때가 없어요. 우리나라도 요즘 계속 외치고 있어요. 지금만 외쳤던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철들고 나부터 지금까지 계속 외쳤던 것들이 아닙니까? 6.25 여기 혹시 6.25를 경험해 보신 분 있으세요? 없죠. 최근에 6.25. 근데 뭐는 경험해 보는 거예요? 4.19, 그쵸? 그 다음에 5.16, 5.18, 또 있어요. 60, 뭐 이런 여러 가지 것. 요즘 예를 들어 무엇? 광화문 촛불 집회까지. 다 무엇을 외치는 거예요? 다 정의를 외치는 거예요. 근데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거기에 결국 무엇이 오는 것입니까? 그 무서움과 두려움 때문에. 사람이 무섭지 않죠. 누가 무서워요? 내가 무서운 거예요. 내가. 왜요? 스스로 나를 믿을 수 없으니까. 내가 이룰 수 없으니까. 누가 필요해요? 그래서 신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도 쳐야 되는 것입니까? 정이라도 쳐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하루의 운세 가운데 좀 편안한 것이 오면 어때요? 거기에 무엇을 얻는 거예요? 위로를 얻는 거예요. 멀리 귀인이 온대. 그러면 기대해야 안 해요? 기대하는 거예요. 뭐 올해는 3재가 떴대. 조심해야 된대. 야,
오늘 손 있는 날인가 손 없는 날인가 나는 그게 잘 모르겠지만 그런 거 따져 안 따져? 따진다. 왜? 왜요? 두려운 거예요. 스스로 지킬 수 없고 스스로 이룰 수 없고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으니까 무엇을 통해서라도요? 그 신, 알 수 없는 신을 통해서라도 그것들을 내가 무엇 해야 되는 거예요? 채워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라고. 그렇게 매여 있고 그렇게 잡혀 있고 결국엔 어디에 잡혀 있는 것입니까? 그런 욕심과 그런 죽음 앞에 잡혀 있는 인생의 불쌍함 가운데 오늘 사도 바울이 무엇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요?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게 다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계의 역사는 어떻습니까? 지금 뭐 적용한 건 아니지만 이 세상이 어떻게 철학은 자연 과학은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창조로 만들어졌대요. 세상은? 네? 제일 처음 세상이 만들어질 때 채원이지. 야, 세상이 제일 처음 어떻게 만들어졌어? 학교에서 뭐라 그래? 우주의 시작이 뭐야? 그래. 빅뱅. 뭐죠? 빅뱅 승리 빅뱅. 빅뱅이에요. 빅뱅이 뭐예요? 어느 날 갑자기 해서 뭐가 생겨난 거예요? 어떤 생명체가 생겨났다는 거예요. 우연이에요. 우연. 어느 날 갑자기 우주에 큰 뭐가 있어? 채원아, 뭐가 있었던 거예요? 폭발, 이 충돌이 빵 했는데 거기서 뭐가 생겨났다고요? 그 생명이 생겨난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렇게 그런 세계관과 어떤 절대자가 어떠한 그런 지성이 있는 절대자가 모든 것들을 계획하여 만들어진 세계와 어떤 세계가 더 안정감이 있을까요? 그쵸? 어떤 절대자 하나님, 그게 창조론이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거예요. 근데 세상은 어떻게 태어났다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문득 꽝 해갖고 태어난 거예요. 인간도 어떻게 된 거예요? 인간도 이따가는 뭐가요? 그 아메바라고 그러네. 뭐가 하나가 막 꼬물꼬물 되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는 물고기가 되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뭐가 돼요? 뭐 사람이 되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동물이 되고 우연에 의해서. 그게 진화론이죠. 그렇잖아요. 진화론의 법칙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고요. 왜 여기까지 갔어? 네. 그런 우연과 자연이 세상이 지배하는 세계관인 것이에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무엇을 갖고 오셨다고 말하는 것이 있는 것입니까? 여기 있는 것처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천지의 주제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에베소서 볼까요? 1장 7절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10절 11절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였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마음에 없는 역사하시는 자의 계획에 따라 그가 예정이고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에 찬송해 되려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그 만드신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이 있다는 것입니까?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우연에 의해서 생겨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세상을 무엇이 지배합니까? 세상을 지배하는 건 법칙입니다. 법칙. 그 뭐라 그래요? 자연 법칙. 네. 만류 인력의 법칙. 어떤 법칙이에요. 그럼 법칙에 의해서 사필 규정. 그다음 또 뭐가 있습니까? 약육 강식. 그런 어떤 법칙들이 있어요. 그런 법칙에 의해서 세상이 움직여 갑니다. 맞습니까?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단지 법인 거예요. 거기에 무엇이 없어요. 거기에는 생명도 없고 사랑도 없고 자비도 없고 긍휼도 없는 법칙인 거예요. 그냥 굴러가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에요, 여러분. 근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그 법칙에 의해서 살아간다. 근데 하나님은 그 법칙을 만드셨고 그 법칙 위에 계신 분이에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과 경륜 안에 살아가는 것이지 세상의 어떤 법칙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요. 근데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런 법칙에 매여서 사망이라는 법칙, 죽음이라는 어떤 그러한 법칙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세상은 우리를 무엇하는 것입니까? 위협하는 거야. 두려움을 주는 거야. 돈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 망한다, 안 망한다? 망한다. 그 법칙이 아니에요. 법칙인 거예요. 그럼 법칙인 거예요. 성공해야 산다. 법칙이 아니에요. 망하면 안 된다. 법칙이라고. 여러분들이 묶여있는 법칙이 어떤 건가를 여러분 보시라고. 내가 어떤 법칙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 인류대학 가야 된다. 어떤 법칙이 있죠, 여러분. 하루에 밥은 꼭 4번 먹어야 된다. 법칙. 그게 깨어지면 어때요?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불안한 거예요. 근데 그 위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법칙엔 인격도 없고 의지도 없고 지식도 없고 도덕도 없어요. 그냥 법이에요. 법.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거기서 무엇 하신 것입니까? 끄집어내셨다고. 고린도전서 15장. 자, 24절부터 읽을게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뭐라고 그래요?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25절 시작. 저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불가불 하시리니. 26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무엇이다? 사망이니라. 아멘.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무엇 하신다고요? 왕 노릇하신다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떠한 법칙에 의해서 우리가 움직이고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세상에 어떤 여기 24절에 있는 것처럼 통치와 권세와 능력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스린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무엇으로서 설명되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죽은 자의 부활로 그들이 묶여있는 세상을 해방시키고 있고 자유케 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구원이라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단지 예수 믿고 천국 간다라는, 예수 믿고 죽었다가 부활한다는 그런 내세적인 소망으로서의 구원, 죽은 자의 부활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뭐가 있다는 것입니까? 부활이 있다고요. 아멘입니까? 네. 그 부활의 적용이 어디에서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까? 오늘. 금 중에서 제일 좋은 금이 뭘까요?
네? 지금. 어떻게 알았어? 유튜브 봤구나. 지금 유튜브에 나왔는데 내가 오래된 거예요? 금 중에서 백금, 순금 뭐 다 있대요. 제일 좋은 금이 뭐라고요? 지금. 여러분 물질주의에 매여 있지 마시고.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요? 지금. 아멘. 이 지금을 누가 허락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마태복음 6장에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그러니까 뭘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생존을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은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근데 우리가 지금 매여 있다고요. 묶여 있다고요. 통치와 권세와 어떤 능력 앞에. 근데 그 모든 것 위에 왕노릇 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시고,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가 뭐라고요? 사망이라고, 죽음이라고. 그래서 죽은 자의 부활인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렇게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오늘은 무엇을 위한 오늘이에요? 내일을 위한 오늘이에요. 왜? 오늘 내일을 준비하지 않으면 내일이 와요, 안 와요? 오늘 내일을 준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네? 이성기 씨,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도 옵니다. 아멘. 정답을 아시네. 그러니까 물어봤겠죠. 왜요? 내일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무엇을 준비하며 오늘을 보내요? 내일을 준비하며 오늘을 보낸다고. 그래서 마태복음을 다시 봐요. 이 말이 그래서 의미가 있는 거예요.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34절 시작.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 날에 속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건 누구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오늘을 우리가 사는 거라고요. 내 것이 아닌 거예요. 내가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이라고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내가 만들어내려고 하니까 두렵고 무섭고 그런 걱정과 그런 한계 속에서 자꾸 뭘 찾는 거예요? 그런 신을 찾는 거예요. 죽은 자의 부활이 있는 것이. 아멘. 내일이 뭘까요? 그게 종말이라고 해요. 그게 종말이라고. 근데 그 내일이 그냥 세상의 심판으로서, 세상의 마지막으로서의 종말이 아니라 그 종말엔 무엇이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게 종말이라고. 아멘? 아멘. 그냥 심판이고 그냥 멸망이 아니라 죽은 자의 부활과 산 자의 부활이 있는데 그 속에서 누가 그 일을 이루십니까? 하나님이 이루신다고요. 그걸 믿으시냐고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 오늘 여러분들이 살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에게도 무엇이 있음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까? 부활이 있음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어느 것도 나를 묶거나 나를 제한하거나 나를 권세 아래 둘 수 없다. 오직 내 삶의 주인은 누구신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신 것이다. 그게 오늘인 거예요. 죽은 자의 부활을 믿는 오늘인 거죠. 하나님 앞에서의 오늘인 것이야.
고린도서 15장 다시 한번 볼게요. (50절부터) 읽을게요. 자,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55절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쏜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58절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자들아, 결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우리는 아까 고린도서 15장 18절 22절부터 25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그러한 통치와 권세와 능력이 아니며 맨 마지막에 멸망받을 것이 무엇인 걸 알았습니까? 사망인 걸 알았다고. 현실의 어떠한 법칙에 의해서 우리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과 계획과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히 찬양할 우리로서 살아감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런 것 57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우리의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불안을 넘어 거기에 누가 계신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단 말이에요. 세상은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런 두려움과 무서움과 절망과 낙심 가운데 새로운 신들을 만들어내요. 그 신들을 통하여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의 안정감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에게 있는 것이요 하나님께 있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다시 한번 58절.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우리가 만들어내는 최선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만들어낼 수 있는 최선이 뭘까요? 결국은 못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쵸? 결국은 죽음이라고. 결국은 아무리 성공하고 아무리 출세하고 아무리 힘이 있고 아무리 능력 있고 아무리 애를 써도 마지막에 무엇이 우리를 한계에 짓고 있는 것인가? 죽음이 우리를 한계에 짓고 있다. 근데 그 죽음 앞에 그 최선 앞에 무엇을 성경은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까? 승리를, 부활을 약속하고 있다고요. 이 승리와 이 부활이 나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 것입니다. 거기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는 거라고요. 그 한계를 넘어가는 것이죠. 죽음 다음엔 없는 것이 세상인 것이에요. 세상은 죽고 나서 죽으면 뭐예요? 끝이에요. 그리고 저 윤회는 뭐예요? 죽고 나면 다시 태어나요.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무엇이 있는 것입니까? 승리가 있고 끝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맺어지는 것들이 있다고요. 오늘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죽은 자의 부활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적용시키며 체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단지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고 부활한다는 그런 가난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삶은 죽은 자의 부활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걸 누가 보증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보증하셨다.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보증되었다. 하나님. 그래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무엇하며?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어라. 이는 뭐라 그래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여러분의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이 책을 읽으니까 이 수고를 무엇으로 이렇게 풀이해놓는 줄 알아요? 여러분의 수고. 여러분의 수고가 뭐예요? 못난 것, 실패한 것, 모자란 것, 부족한 것 속에서도 아멘입니까? 뭔지 알아요? 여러분이 수고했어요. 근데 그 수고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 완전하고 뛰어나고 완벽하고 무엇인가 이렇게 할 만한 것들이 있어요, 없어요? 항상 애쓰지만 모자라고, 항상 애쓰지만 부족한 것 같고, 항상 애쓰지만 실패하는 것 같고, 좌절하는 것 같고, 그렇게 가야 안 가요? 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도 열심히 산다고 하지만 그 수고로움이 우리의 수고로움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만들어내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가만히 있으라는 소리 하는 거 아니에요. 애쓰는 겁니다. 그게 힘쓰는 거예요. 근데 그 힘씀과 애씀 가운데 그것이 헛되게 되어지지 않는 것, 이게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야. 그래서 흔들리지 말라는 거죠. 실패해도 실수해도 모자라도 부족해도 또 누구를 믿고 우리 안에 승리를 주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님을 믿고 또 오늘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오늘도 걷는다마는 정처 없는 이 거리 걸음. 손지사님 그런 노래 있죠. 그렇게 걷는 거예요. 정처 없는 것 같은데 거기에 누가 계신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한 믿음, 그러한 부활을 바라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